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1면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다윗으로 인한 사울의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떠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고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신다는 이 사실이 사울에게는 참을 수 없는 분노이면서도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수록 악령의 지배는 더욱더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울의 다윗 죽이기는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갑작스러운 충동에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고자 하기도 했고, 또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보다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합니다. 그는 아버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나라를 구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마음을 바꿉니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데 그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만큼 큰 절망의 자리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때에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던졌습니다. 집으로 도망간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도망간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세 차례나 군인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 일도 잘 되지 않자 자기가 직접 다윗을 잡기 위해 라마나요스로 가기도 합니다. 상황으로만 본다면 이제 다윗은 언제 잡혀도 사울의 손에 잡힐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잡히면 언제 죽어도 모를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이 다윗이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 또한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많은 군인을 데리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절대 권력의 꼭대기에 앉아 있지만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 내에서는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돕고 있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바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도우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계시는 증거는 사무엘상 19장 전체에서 세 가지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또 잘 피하게 됩니다. 이전에 2번 던졌고 오늘 던졌으니 3번을 던진 겁니다. 3번을 던졌는데 다 다윗이 피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사울이 창을 잘 던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니면 다윗이 너무나 잘 피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생각에는 어쨌든 사람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피해내고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왔을 때 애굽 군대가 뒤쫓습니다. 홍해와 애굽 군대 그 사이에 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을 뒤로 보내어서 애굽 군대 앞에 두시고 흑암 가운데 두게 하셔서 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않도록 한동안 막아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 도단 성읍에 많은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지켰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성경 안에만 담겨 있는 옛날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나를 지키셨구나, 나를 보호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인지하고 아는 때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다윗이 창을 피하고는 놀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은 도망을 간 거죠. 집으로 도망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했지만 아내 미갈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내다보았습니다. 미갈의 예상대로 사울은 군인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밤새 그 집을 지키게 하고 아침에 끌어내어 죽이라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죽일 거라고 한다면 도망간 다윗 그 뒤를 바로 쫓아 들어가서 끌어내어 죽여야죠. 그래야 눈에 가시 같은 존재, 내 왕권을 언제 탈취할지 모르는 이 원수를 제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밤새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끌어내 죽이라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도망 보내고 드라빔에 옷을 입혀 다윗처럼 꾸민 후에 침대에 눕혀놓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군인들이 들어와
다윗을 해하고자 할 때 아프다 이렇게 핑계대고 군인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고 사울에게 돌아갑니다. 사울은 침대째 들고 와라, 내가 죽이겠다 이야기하지만 이미 다윗은 멀리 도망갔고 사울은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이 딸 미갈을 다윗에게 혼인을 시킬 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미갈을 다윗의 올무로 쓰리라, 이것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미갈을 통하여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면밀하게 관찰하기도 하고 미갈을 통하여 다윗을 시험에 들게도 하고 함정에 빠지게도 만들고 결국 미갈을 통하여 다윗을 죽이리라 계략을 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미갈이 아버지가 그토록 죽이고자 하는 다윗을 피신시킨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딸 미갈의 도움조차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라마나요스로 도망간 다윗을 잡기 위해 군인들이 세 차례나 갔지만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예언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사울도 가게 되는데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길거리에 가면서 예언을 하고 사무엘 앞에 서서는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루 종일 예언하면서 누워 있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왕복, 왕의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 스스로가 왕으로서 지닌 모든 권위와 지위와 신분을 다 내려놓은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그 모습은 사울이 얼마나 몰락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단번에 보여주는 내용이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 그때에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울이 선지자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고 그러나 이번에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지만 너는 선지자가 아닌데 뭐하고 있는 거냐라는 식의 조롱 섞인 말을 이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을 다 못 잡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다윗 본인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난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시편 59편에 위에 붙은 소 제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입니다. 이 시편은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9장 내용 중에서 미갈이 사울의 군인들의 눈을 피해 다윗을 도망시키는 상황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온 다윗이 그때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라는 문구에서 보듯이 그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를 말하기보다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적을 제거하려는 원수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원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하죠.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높은 곳에 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에서 구원해 달라는 이 다윗은 무작정 살려만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죄 없는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요새 되신 그 하나님께 피해 있을 때에만 유일하게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에게서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전한 보호가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세상에 다른 방법을 썼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 그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자, 바로 그가 드러내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요, 그 하나님만을 향한 그 모습이 가장 신실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10년 넘게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발 뒤꿈치가 잡힐 정도까지 위급한 때가 있었고, 사방에 막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이제 결국 죽고 마는가 절망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블레셋에 망명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정말 자신의 앞날을,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서 있습니다. 다윗의 운명 자체가 비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기름까지 부어놓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고 불러놓고는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울부짖는데 어디 도망가 계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절망을 토하고 있고 비참한 자신의 삶을 아뢰고 있고 탄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항변하고 비명을 지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것은, 비명을 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그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종에게 이 큰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겠습니까? 다윗은
고통스러운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깊이 빠져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가장 가까이 직면할 수 있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늘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고통스럽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취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럽게 받는 훈련은 그 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훈련의 목적에 따라 깎여야 하는 부분은 깎여야 할 것이고, 내려놓아야 할 부분은 내려놓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그 훈련을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훈련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게 됩니다.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이 다윗이 지었습니다.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도의 종류는 비탄시입니다. 그가 말할 수 없는 비탄함 가운데 빠져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그 기도는 그가 살아오면서 철저히 자기가 겪었던 실제적인 현실,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토해내는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편을 쓸 수 있었던 원천이자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세상에 고난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 기도의 지평을 넓혀 가십니다. 원수는 포기하지 않고 이를 갈고 밤새 찾아 헤맵니다. 잡히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고 감히 눈을 뜨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목소리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읊조리는 그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밤새 기도하고 아침이 왔을 때에 다윗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밤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왜요? 안 잡혔으니까요. 지금 안전하니까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자리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의 시편의 모든 기도 가운데 담아 고백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자 복된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하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떠한 고난 속에서 어떠한 시련과 고통을 겪는다 하여도 우리가 할 것은 기도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울고만 있어도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심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 통하여 하실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보였던 그 신실한 모습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121편에서 노래되듯이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모두가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송가 383장이 이 시편 말씀을 가사로 했죠. 저희가 반주 없이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이 찬송을 기도로 같이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적군의 수가 우리보다 더 많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력이 우리보다 더 세다고 한다면 전쟁을 하기도 전에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이 전쟁을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은 전쟁하기도 전에 군인들의 사기를 많이 꺾습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전쟁 영화는 많이 봤습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병력이 적다, 화력이 약하다, 그래서 항복하는 전쟁은 별로 없습니다. 그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자기가 지켜야 할 고지를 지킵니다. 그것은 무모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키는 이유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뒤에서 우리를 돕는 전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표 불러주고 여기 좀 때려줘 라고 하면 뒤에 주둔하고 있는 포병 부대에서 포를 쏴주죠. 말한 지역에 대포를 쏩니다. 어디에 폭격해줘 라고 하면 우리 전투기가 날아와서 정밀 유도탄으로 폭격을 해줍니다. 또 때로는 적군보다 더 많은 지원 병력이 우리와 같이 싸우려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길 조건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이기고도 남는 조건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복되게 하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오랫동안 고난을 견뎌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내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쩌면 망하는 것으로, 어쩌면 실패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우리는 그 길에 어떻게 서야 합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실패시켜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실 일이 있다고 해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고 두렵지 않게 그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길이 어떠한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가야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과 그 믿음의 약속을 쫓아가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인 다윗의 삶과 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 바로 오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그 바꿔주시는 자리에서야 나올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이나 결심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앞에는 바다이지만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요단강이 내 눈앞에 철철 흘러 넘치고 있지만 그 건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으니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그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가라 하신 그 길을 순종하여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면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셨는지,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게 하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영광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을 내 삶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고백을 갖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과 그 믿음의 약속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지만 그때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끌어내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구원의 호소, 살려달라는 비명,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신실함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귀한 선진인 다윗의 고백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에 이루어내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이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 내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데 담대히 걸어 나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귀한 고백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